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동화를 아마 우수한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을 받으신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당나귀만큼 귀가 컸던 이 임금님은 그것을 숨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왕관을 늘 씌워드리는 신하에게 절대로 내 귀가 당나귀처럼 크다는 것을 알리지 말아라 엄포를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을 해보았듯이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고 싶은데 이 이야기를 잘못했다가는 자기의 목이 달아나고 말 지경이니 이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만 속병이 들고 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바람이 많이 부는 어느 날 대나무 숲으로 가죠. 그래서 그 바람에 대나무 잎사귀가 서로 비리적거려서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자기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드디어 이 사람이 큰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외쳤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나도 이것 좀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를 꼭 알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절대로 알릴 수 없는 마치 내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에 나오는 그 신하가 된 듯한 상황 속에 처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마치 대나무 숲에 들어가 계시는 듯한,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큰 목소리로 무엇인가를 외치고 있으신 듯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 대나무 숲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큰 목소리로 외치셔서 저와 여러분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낱낱이 드러내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요. 14절부터 그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살피기 전에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지를 먼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과거 소아시아라고 불리웠던 지역, 오늘날로 따지면 터키 지역에 자리하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7도시 중에 가장 유명하고 부유했던 도시였는데요. 이 도시가 유명한 3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 도시는 오늘날 우리식대로 말하자면 금융 1번지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부의 상당한 양이 이 도시로 모여들었고요. 특별히 은행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고위 관료들의 돈들이 이 은행을 통해서 또 여기에서 만들어내는 여러 화폐가 로마 제국 전역으로 유통되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는 의료 1번지로도 잘 알려져 있었는데요. 로마 제국 안에서 그야말로 인정받는 의과 대학이 바로 이 도시에 자리하고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안과 의술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 자매님들이 참 좋아할 만한 일인데요. 라오디게아는 패션 1번지로도 잘 알려져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 도시에서만 생산되던 흑모 양털, 검은색 양으로 만든 양털 옷은요, 그야말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대단한 유행을 누렸던 도시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라오디게아는 돈도 많아요. 건강도 보장이 돼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패션까지도 보장이 되니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도시. 나 라오디게아 살아요 라고 하면 어이구 너무너무 좋겠네요 라고 일컬어지던 도시. 마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달라스와 같은 도시가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되는 라오디게아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 도시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는가 우리 14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3가지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첫 번째로 아멘이신 분이시요라고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성경에 등장하는 아멘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아멘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자신이 완전한 진리의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아멘이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아멘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면과 외면의 모습이 완전하게 일치하시는 진리의 예수만이 본인을 향해 아멘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증인이 무엇입니까? 보고 듣고 만지고 알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증언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만지고 무엇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지고 느끼고 보고 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신 첫 번째 피조물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서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오히려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쓴 또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은 1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태초에 계셨던 말씀, 그것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천지 만물은, 우주는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지금도 끝도 없이 팽창하고 있는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15절 함께 봅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오늘 말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게아는 금융 1번지였고요, 의료 1번지였고요, 패션 1번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에 대단히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날마다 마셔야 되는 식수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식수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어떻게 하느냐? 북쪽에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이 히에라볼리는 지금도 온천수가 펑펑 솟아나오는 도시로 대단히 유명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휴양욕을 히에라볼리라는 도시로 갑니다. 그래서 이 온천수를 돌관을 만들어서 이 라오디게아 도시까지 통으로 이동을 해오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물을 식수로 사용을 했던 것이죠. 또 남쪽에는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골로세는 설산이 자리하고 있어서 거기서부터 시원하고 차가운 물이 흘러 넘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세로부터 물관을 깔아서, 수도관을 깔아서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까지 식수를 조달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북쪽에 있는 히에라볼리의 온천수가 이 라오디게아에 닿을 때쯤이면 뜨겁던 물이 식어서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유황 냄새가 코를 찌를 듯이 나니까 이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쪽에 있는 골로새에서 솟아나온 그 시원한 시냇물도 라오디게아에 닿을 때쯤이면 그만 물이 변해버려가지고 미지근해지니 마시기가 힘든 식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15절에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러한 라오디게아 지역의 지역적 배경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일상적인 신앙 속으로 끌고 들어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차가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마 하나님을 향해서 지독한 냉소를 쏟아내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100% 하나님을 믿지 않아 라고 불신하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을 향해 전혀 무관심한 사람을 차가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의 인물로 따져보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에 못 박혀서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고 욕을 하고 정죄하였던 그 두 죄수 정도를 아마 차가운 사람의 원형으로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뜨거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야말로 말씀과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열정으로 뜨거운 사람들. 성경의 인물로 비유를 들자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람들이 뜨거운 사람의 원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 살펴보면요, 차가운 사람도 있고 뜨거운 사람도 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싶은 사람은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제3의 인류, 새로운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미지근한 사람입니다. 미지근한 사람은 정말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사실 이 미지근한 사람은 심지어 예수님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지근한 사람은 차라리 미지근한 인간이라고 부르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인간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냉소를 쏟아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열정과 말씀의 열정으로 뜨겁지도 않습니다. 이 인간들은 그야말로 이 둘 사이에서 정말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미지근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정작 자기의 마음속에서는 자기 자신의 부와 명예, 더 나아가서 종교적인 형식을 더 믿어서 그의 의와 공로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버린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찬 사람도 뜨거운 사람도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사실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차가운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이 훨씬 더 수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예 예수님을 하고 예수님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정말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아유, 목사님이 저를 알게 되시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알게 되시면요, 오늘 이런 말씀 저한테 하지도 않으실 겁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요, 제가 얼마나 비열한 사람인데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미지근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그의 마음으로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믿고 있어요. 이만 하면 나는 쓸만하다고,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나 정도는 받아줘야 된다고 자기 자신의 공로와 자기 자신의 종교적 업적을 대단히 높이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왜요? 그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으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정죄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심판하는 일까지도 오롯이 자기 자신의 몫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미지근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뜨거운 사람도 차가운 사람도 다 받아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한편에 못 박혔던 회개한 제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했지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나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날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예를 누리게 됩니다. 반면에 미지근한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미지근한 사람으로 대표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였고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에게는 필요하다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불명예를 누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16절 한번 보십시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여러분, 세번역에서 사용된 이 16절에 뱉어버리겠다라는 표현은요, 대단히 점잖은 표현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요, 사실은 토악질을 하면서 꽥꽥 소리를 지르며 입안에서 개워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먹으면 꽥꽥 소리를 내면서 입에서 토를 해버리고 맙니까? 혹시 썩은 우유 드셔본 적 있으세요? 썩은 곰팡이가 난 두부를 실수로 드셔보신 적 있으십니까? 썩은 계란을,
썩은 생선을 입에 넣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혓바닥에 닿기도 전에 소리를 지르면서 꽥꽥 비명을 지르며 음식을 개워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혀에 닿자마자 우리가 토해내야 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음식처럼 예수님의 눈에 미지근한 사람, 자기의 공로를 믿고 자기의 종교적 시스템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토록 예수님께서도 토해내실 수밖에 없다고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들은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부유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실상은, 사실은 너희가 어떤 모습이냐?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금융 1번지의 도시로서 로마 제국의 모든 돈들이 이 도시에 모여들었지만, 그래서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영혼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들 속에 그야말로 거지와 같은 모습이 들어앉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으로 가득했던 것이 아니라 살아봐야 80년 인생, 100년 인생 살고 영원한 죽음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료 1번지, 특별히 눈에 관한 의술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정작 이들이 보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구세주이시며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볼 수가 없었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안과 의술로서 시력은 회복시킬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 수 있는 영역은 너무나 부족했던 사람들, 그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예수님은 그들을 벌거벗은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패션 1번지에 살면서 로마 제국 전체의 패션을 선도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며 살았는데, 정작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너희가 벌거벗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수치스럽고 가련하기 짝이 없도록 아무것도 몸에 걸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럼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 나아가서 가만 살펴보니 오늘 살아가는 우리 교회 신자들과도 너무나 비슷한 모습이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보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은 솔루션을 이렇게 제시를 하십니다. 1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예수님의 솔루션 첫 번째, 불로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라.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불로 정련한 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세상의 온갖 환난과 박해와 고통이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나의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내 삶에 닥쳐오더라도 내 기꺼이 그 고난을 받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나의 신앙 고백, 나의 신앙의 자세, 바로 그것이 불로 정련한 금과 같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현대판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체이스에 쌓아놓은 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의 삶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우겨쌈을 당하는 듯한 그 고난을 기꺼이 통과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불로 정련한 금과 같은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감추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앞서서 사대교회에서 흰옷을 입은 성도들의 모습을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입혀줄 수 없는 이 흰옷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라오디게아는 패션 1번지로 잘 알려져 있는 도시였어요. 특히 트리미타라고 불리우던 특별한 종류의 양털 옷, 곧 흑모 옷이 너무너무 유명했습니다.
정말 한 집 걸러서 한 집이 다 가지고 있는 옷이 흑모 옷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 사람도 흑모를 입어, 내 뒷집 사람도 흑모를 입어. 그래서 내가 흑모가 없으면 이거 하나 사기 위해서 그야말로 온 생명을 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에라이 그냥 밖에 안 나가고 말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대단히 유행하던 것이 트리미타라고 불리우던 흑모 옷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그러한 세상 한복판에서 그러한 세상 유행 따르지 말고 흰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솔루션은 무엇이냐? 안약이에요. 안약을 사서 발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라오디게아는 안과로 가장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사는 안약으로는 영적인 시력을 회복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안약을 내 눈에 넣고 나를 볼 수 있는 영역을 회복하여라. 오로지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만이 처방해 줄 수 있는 그 약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까지 모든 말씀을 살피고 났을 때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불로 연단한 금도 오케이, 흰옷도 오케이, 안약도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는 다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너무나 가난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가련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 스스로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집을 다 팔고 우리의 차를 팔고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판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것들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에이, 목사님, 저는 그래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시편의 저자의 고백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것들인지, 과연 얼마나 비싼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9편 7절에서 8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서 거저 베풀어 주신 줄 아셔요? 왜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선물을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은혜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주신 줄 아셔요? 이것은 값이 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흔하게 지천에 널려 있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로 구원은 너무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떤 능력으로도, 그 어떤 돈으로도,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도 결코 벌어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은혜로서, 우리의 믿음으로써 이 선물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살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데요. 한번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사실 이 구절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대단히 많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구절이 겨냥하고 있는 원독자, 가장 처음의 독자는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라오디게아 교회 안의 성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말씀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 이미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 마음속에 계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 바깥 문에 쓰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인가? 왜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그들의 입술로서 나의 구세주야 주님이십니다, 또 목숨을 걸고 침례까지 받은 사람 마음문 바깥에 서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일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분명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라오디게아가 유명했던 그 이유, 금융 1번지, 의료 1번지, 패션 1번지에 살면서 어쩌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져 버렸었는지도 몰라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고백하며 주님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 도시 안에 살면서 돈에 눈에 머리 버리고 건강에 눈이 멀어버리고 패션에 눈이 멀어버려서 인기에 내 자신을 오로지 투신하고 있었던 그 모습.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멀어진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고 재촉하셔요. 우리 마음속 대나무 숲에 들어오셔서 너희가 얼마나 벌거벗은 존재인지를 눈을 뜨고 보라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새 옷을 덧입으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건지도 몰라요.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주님이 우리를 왜 책망하는 줄 아셔요? 주님이 우리를 왜 징계하는 줄 아셔요? 내가 그야말로 너를 짓부숴 주겠다, 너를 밟아버리겠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가 그것이 아니에요. 19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징계하고 속히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띄엄띄엄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머지 6일은 패션 1번지에서, 금융 1번지에서, 의료 1번지에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금융 1번지에서, 바로 그 의료 1번지, 패션 1번지,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그 장소에 나와 함께 천국 1번지를 터치다운 시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라오디게아 성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며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를 여러분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한나라의 옷을 너무나 좋아하는 임금이 살았었대요. 그런데 이 임금이 너무 옷 욕심이 많아서 그 나라에서 제일 가는 패션 디자이너 2명을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이 패션 디자이너 2명은 사실은 디자이너가 아니라 사기꾼들이었어요. 임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임금님,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옷은 너무나 신비로운 옷감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옷은 어리석은 사람 눈에는 결코 보이지 않을 겁니다. 임금이 너무너무 흥분합니다. 어서 가서 나의 옷을 만들라. 이 두 사람이 떠나서 옷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며칠이 지났을 때 궁금함을 이기지 못한 이 임금이 그 나라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소문난 신하 한 명을 부릅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충실하다고 소문난 신하 한 명을 부릅니다. 또 그 나라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인정받는 장수 한 명을 불러 이 두 디자이너에게로 보냅니다. 이 세 명이 작업실에 가서 보았더니 깜짝 놀라고 맙니다. 왜요? 이 두 디자이너가 열심히 일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어리석기 때문에 그 옷을 보지 못한다 생각하고서는 그 앞에서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복에 정말 멋진 옷이 아닌가, 정말 아름다운 왕복이 아닌가, 우리 왕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세 사람이 모두 다 집단 연기 체제에 돌입을 하여서 있지도 않은 옷을 보이는 척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옷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이 사기꾼 디자이너 둘은 있지도 않는 옷을 입는 듯, 옷감을 손에 걸치고 있는 듯 왕 앞에 와서 왕을 발가벗겨 놓고 그 위에 옷을 입히는 신용을 합니다. 왕을 비롯하여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신하들은 당황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이 두 사기꾼 디자이너, 어리석은 사람 눈에는 옷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저 침묵에 이르고 맙니다. 드디어 팬티만 걸친 왕이 어전 행차를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왕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모두가 깜짝 놀라고 맙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 눈에는 이 옷이 보이지 않는다는 소문이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었던 터, 백성들은 그저 자신이 무식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리석기 때문에 이 옷이 보이지 않는구나 생각하며 왕을 향해 박수와 찬사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작은 소년 한 사람이 아빠의 손을 잡아 끌며 아빠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Daddy, my king is naked. He is naked. 그러자 이 아빠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말을 전달합니다. Our king is naked. He is naked. 드디어 이 소리가 웅성웅성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드디어 모든 군중이 이제는 왕을 향해 외치기 시작합니다. Our king is naked. 그러나 왕은 지금 와서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창피하고 너무 수치스러워서 이대로 돌아서서 왕궁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욱더 자기를 치욕스럽게 만들까 염려되어 팬티 한 장만 걸친 채로 그 치욕의 행진을 계속해 나갑니다.
사랑하는 프리스코 세미야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You are naked, 진실되고 정직하게 말해줄 누군가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아유, 그 정도 하고 살면 괜찮아요. 이 정도 교회 다니면 괜찮지 뭐. 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주일 성수하면 그걸로 된 거지 뭐. 서로가 서로를 향해 등을 두드리며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그야말로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You are naked, You are naked, 너의 가난함과 너의 수치스러움과 너의 벌거벗음을 보아라 말씀하시는 진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머리 하나 누일 공간이 없으셨을까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가난한 삶을 사셨을까요? 왜 이 땅에 오신 온 우주의 왕께서 눈이 제대로 떠지지 않을 만큼 군사들의 주목에 맞아 눈이 퉁퉁 부으셨어야만 했을까요? 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가 발가벗겨진 채로 시루라기 하나 몸에 걸치지 않은 채로 그 수치를 몸에 안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셨을까요? 그것은 실상은 가난하고 보지 못하고 벌거벗은 저와 여러분을 그분이 겪으신 가난으로, 그분이 겪으신 보지 못함으로, 그분이 겪으신 수치와 죽음으로 우리의 그 모든 가난과 수치와 죽음을 덮어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덮으셨기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으셨어요. 오늘 본문 21절, 22절입니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금융 1번지에 살아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의료 1번지에 살아서 120살까지 살 수 있다 하여도, 패션 1번지에 살아서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패션 감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오늘 천국 1번지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벌거벗었고 보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다 한들 만약 오늘 밤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취해 가신다면 그때 우리가 우리의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지 않다면 금융 1번지, 의료 1번지, 패션 1번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단 말입니까?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마음문 바깥에 서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신지도 몰라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은 지 20년째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신자들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네가 살고 있는 바로 그곳에 나와 함께 같이 가자고. 네가 일하고 있는 바로 그 직장으로 나와 함께 같이 가자고. 네 아내와 네 남편과 네 자녀들과 지지고 볶는 그 가정으로 나와 같이 가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나와 함께 더불어 마시자고. 그곳을 내가 있는 천국 1번지로 만들자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초청하세요.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리셔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소리가 들린다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